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도 6권의 신안 강의 일제 유심조의 제목과 뜻이 뭔가 이 강에 연결해서 제 2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인용료지의 이 하고자 할 욕자 뜻을 인간의 3대 본능인 욕심, 욕정, 욕망할 때 이 욕자 뜻을 이 마음이 있는 거나 이렇게 쓰는 게 똑같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애들 소리고, 예약기라는 그 책에 설명을 하기를 참으로 중대한 이 욕자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불교계에서 몇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정, 인생이정 천재성이에요. 감우물이동, 이게 일반인들이 이거 몰라도 관계없지만은 적어도 지성인이라면은, 특히 학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인지가 돼서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가사 하나 못 외우면 얼굴에 빨개지면서 성현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예약기에 이르기를 인생이정 천지성이하여 감우물이동 성지족이하라. 이게 뭔 말이냐? 정확한 이 욕자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한테 그냥 하고자 한다. 같은 뜻인데, 인생의 본성은, 인간의 인생의 본성은 하늘의 성품을 타고났다 이 말이야.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응? 80억 인구한테 물으면 이런 말 모른다고. 막 본능적으로 살 뿐이야.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본성은 본래 고요해서 하늘의 성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요 정자가, 고요 정자가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뜻이에요. 시비선악 그런 것이 벌어지기 전 상태가 고요한 거예요. 푸른 하늘이 무슨 시비선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자를 비유로들기를 푸른 하늘과 같은 고요함이다. 그래서 하늘의 성품을
타고난 것이 본래 인간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서구인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인식이 되지만은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싱거운 소리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가 하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구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동양권에서는 이제 적어도 유교나 사서삼경이나 노자 도덕경이나 불교를 하면은 당연히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성질도 하늘의 성품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욕자예요. 지 성질 나는 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고 인간의 인간의 본성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욕심, 욕정, 욕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늘의 성품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우물이 그래서 느낌이 감성이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느낌으로 만물을 대하되 그 움직임이 그 하늘 성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욕자의 본질이라고. 지금 74, 80이 살아야 동물 근성으로 살지. 이런 고귀한 이건 하늘 백성이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하고자 할 욕자의 차이는 뭐냐? 걸쳐 기름지로 윤택하로 조로 아리따우로 자 뜻을 가지고 있다. 아리따우로 자 뜻을 가지고 있다. 내 성질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일투족 어묵동전 모든 것이 아리따게 쓰냐 이 말이야.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욕정을 품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본능적이지만은 그 욕정대로 하면 그건 범죄행위야. 군자는 꼴린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짐승들이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 욕자의 자해는 아리따운 욕자라고. 이런 걸 가르친 바가 없잖아요. 풍지 스님의 최초로 해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유로 발음을 하면은 이 욕자를 유로 발음을 하면은 그 경우에 알맞게 할 우자 뜻이야. 내 이목구리 오장육부 모든 것을 일투족 수족이고 행동이고 발이고 눈이고 말이고 모든 생각 자체를 그 경우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치하는 자들 이런 말 꿈에도 듣지도 생각 못한 것들이야.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그건 핫바리 새끼들이 하는 정치지 인간운동 정치는 아니라니까. 응? 그래도 선진국은 좀 낫지. 그래서 천성대로 푸른 하늘의 성품으로 쓰되 걸맞게 쓰라. 푸른 하늘이 차별이 있습니까?
무슨 저기에 무슨 뭐 주인이 종교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그런 너절한 것들이 있냐고. 오로지 생명색이 푸른 하늘색이야.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야. 응? 산악과 따먹기 전 상태가 저 푸른 하늘이란 말이야. 불교적으로는 뭐야? 번뇌, 망상, 무명, 번뇌가 일어나기 전 상태가 저 푸른 하늘의 상태라고. 그걸 하늘천 정품성, 하늘천 마음심, 불교적으로 하면은 깨달을 불, 부처불, 마음심, 불심으로 산다. 불심이나 전심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저걸 하늘이라 하고 스카이 뭐 하는데 서구인들은 저걸 하늘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 스카이라고 하나 뭐라고나 그 뭐 점 쓰는 것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덴하고 중국인들은 텐하고 그 뜻이 다릅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사람인데 인간이라고도 하지 않아. 근데 미국 사람은 맨이라고 하고 휴먼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는 죽비인데 미국인은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죽비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이건 불교에서만이 전부적으로 썼던 것이니까 고유 명사로 써야 된다고. 컴퓨터를 어떻게 바꿔? 컴퓨터지.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걸 불교와 연결하면 야인, 용료지 삼세 부처님과 같은 불신대로 사는 것이 반야지혜로 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은 지금 형수수설이 되는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를 응감법께서 일체유심조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적어도 지성인의 불자라면은 귀에 달도록 들어놨어. 아침 종칠 때 때마다 이 소리를 해. 근데 약인으로 발음을 하니까 오역이란 말이야. 만약 사람이 그런 너저런 소리가 아니야. 야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인생이정 천지성이하여 우무리동 성직요야의 법칙을 따르면 된다 이 말이야. 이 법칙을 제시함으로 유일신교들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인만은 이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원죄를 벗어난다 얘기야. 그건 모델로 제시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탕감을 해주셨는데 왜 죄가 지금 있냔 말이야. 그 이상 표현하면 또 이제 시비거리니까 놔두고 너지는 소리니까 놔두고. 자,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이 말 좀 느껴서 꽃을 보고 뭘 느껴? 아름다움을 느끼지. 미스 코리아를 보고 뭘 느껴? 아름다움을 느끼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가서 끌어안아? 그건 범죄행위지.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꺾어? 그건 안 될 짓이지. 꽃이 꺾으라고 했어? 지 욕심으로 꺾은 거지.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을 뿐이야. 보고 느끼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불교가 병이 들어도 골병이 들어버렸는데 일체 유심조를 큰 스님, 작은 스님,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철학 박사고 지랄이고 할 것 없이 일체는 오직 마음 먹게 달렸다. 부처님이 그런 너절한 소리를 했겠냐고.
어? 이게 눈이 부셔서 좀 이게 내 얼굴이 좀 찡그리니까 시청자들께서는 이해를 하세요. 일절순전은 마음먹게 달렸다는 뜻이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에 해설을 했잖아요. 골아버린 소리야. 인류 망치는 소리야. 마음먹게 달렸다면은. 그래서 마음먹게 달렸으니까 예쁜 꽃을 마음대로 꺾어버리고 미를 보고 가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은 아니야.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해서 이 느낄 감자는 감동한다고 할 때, 감각, 감정할 때 이 느낄 감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엄마가 갓난쟁이 끌어안고 전물리는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느낌이에요. 엄마가 갓난쟁이에 전물리면서 무슨 범죄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쁜 생각 하겠어요? 그게 천성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모종이라고. 그래서 다정불심이요. 정이 많은 것은 다정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갓난쟁이 어린아이 전 먹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수행자는 정이 많으면은 정에 끌려가지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비평하는데 도살 마음을 가지면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원순이, 사랑이니, 증오니, 미운이, 고운이 그런 너리라는 그 분류가 있습니까? 다정을 나쁘게 쓰니까 딴짓하는 거지. 그래서 천성을 회복하고 불성을 회복하고 이런 도리, 이치, 원리, 법칙, 지리적인 방법을 감지해서 요새 이 감자를 갖다가 촉빠르다고 그러네. 감촉, 촉빨라, 촉이 빨라. 거의 촉빠르는 거, 거의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하고 이 나라 지금 개판을 만드는 그런데 촉이 빨라. 이 정치꾼들 이것들을 그냥 이걸로 그냥 혼이 좀 나야 되는데. 자, 그렇다 치고 이거 고요할 정자, 아까 그 정자 고요하다, 이 정택, 이 상태의 고요함, 맑은 호수에 바람이 없을 때에 찬잔한 그 상태에 보름달이 그대로 나타난 상태. 그 보름달이 호수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상처 납니까? 상처 안 나지요. 그런 상태가 고요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감우물이 움직이는 거야. 일단 달과 호수가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것이 거울이면 내가 나와 거울이 둘이면서 하나지, 하나면서 둘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화학 변화로 설명을 하면은 화학 변화가 현대 과학에서 이 느낄 감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른 물질과 H2O의 결합을 하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빨간 물감을 타면은 빨갛게 되고 노란 물감을 타면 노랗게 돼. 그 화학 변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듯이
마음을 쓰되 감광으로 쓰라 그랬단 말이야. 감광으로. 요 빛은 하늘로 비치고 부처님 빛으로 느껴서 쓰라는 소리예요. 부처님 빛과 하늘의 빛으로 쓰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겠으며 부정부패 하겠냐 이 말이야. 천하에 용서 못할 이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그런 더러운 정치를 하겠냐고. 정치의 제일 계명은 품길 스님이 만든 말이야. 정치 한자들이 내 말 잘 들어. 정치의 제일 계명이 뭐냐고. 역사를 두루하는 거예요. 역사를 두루해. 이 나라 빨갱이 나라를 만들어도 자선만대 가겠냐? 이 아무개나 문아무개나 그 이상 이름도 더러워서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그런 것들을 잘하냐? 다 비슷해. 그놈의 그놈 아니야? 여야의 제대로 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 야당은 여당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야. 여당은 야당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야가 성공해서 국가와 국민을 성공시키는 게 정치 본질이야. 이 비계비들아, 참으로. 그래서 자, 이 청자, 풀을 청자가 이게 교지를 가지고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혼자 차치고 퍼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지요. 요 하늘 전자 본 글씨는요, 이거 우편에 있는데도 보고도 모른다고. 그 큰 스님인데 나는 정말 저희 집에 들어와서 큰 스승을 많이 만났거든. 다른 복은 없는데 스승복을 타고났다고. 원륜 스님 62년도에 통도사 강원에 김성능 그 큰 스님과 교체를 하고 그 증명급서가 나요. 내가 전부 다 인수인계할 때에. 그리고 김성능 그 대강백은 그 시대 최고 5대 강백 중에 하나. 충청도 개심사 비근이절로 가시고 원륜 스님이 통도사 강백으로 요새 승가대학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스님을 나는 모시면서 큰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이 기가 막힌 사인인데 그건 여기서 말 못해. 그래서 나는 타너 스님을 찾아가서 큰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수원 용주사로 와서 전관원 스님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 수원 포교당 주저를 하면서 춘성 스님께서, 춘성 큰 스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셨어. 나를 보러 온 건 아니요. 그러나 수원 포교당에 들리셔서 극진히 제가 차 공양을 올리고 그러한 큰 스님의 복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한 큰 스님 만나 뵈어도 하늘 전자에 이런 글씨는 내가 오편을 보고 내가 찾았어. 이 하늘 전자에 본 글씨는 무슨 뜻이냐? 하늘의 대명사는 풀을 정자여. 여기다가 풀을 정자에다가 무엇을 보태서 기운기자여. 하늘은 기운이 있는데 무슨 기운? 푸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 전자여. 이걸 결합한 것이 글씨는 둘이나 이렇게 한 글자로 합쳐서 이게 하늘 전자여.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불교적인 동요예요. 네? 푸른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것이 인간을 비롯한 천재 만물이야. 만일이랄 수도 없지. 푸른 하늘이 없다면은 천지 우주 만유 삼라 만상은 존재할 수 없어. 저 푸른 하늘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했거나 말았거나 관계없이 그 전부터 존재했다고.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 공자님이 태어나거나 말았거나 소크라테스가 태어났거나 말았거나 저 푸른 하늘은 본래부터 존재할 뿐이야. 어마어마한 뜻 아니야? 그래서 야일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선 일체 유심조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지금 지난 강의에 연결푼, 완결푼, 응관 법계성을 법법 문자예요. 볼관 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응자가 참으로 어려운 뜻이란 말이에요. 100% 풍치라는 이 늙은 성령 나오기 전에 100% 이 응자를 응당응, 마땅응, 뻑뻑하라 뻑뻑한 뻑뻑한 응자를 누가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5.8만 저 이부까지 누가 알아들어요? 이 뻑뻑 응자는 안 써. 마땅응, 응당응 이렇게밖에 몰라. 그래서 응당 법계성으로 관하라 이따위로밖에 해석을 못했다고. 그래서 불교가 골배 골아버렸어. 이 응자는 마땅히 응당 그런 소리가 아니고 대응하는 것마다의 한 단어를 상단다 할 때 한 단어를 줄임말이라고. 상대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 반야지혜의 마음으로 법계성을 보는 거야. 우주만유 삼라만상을 보는 거야. 내가 이 칠판은 생리에 맞게 글씨를 써야지. 내가 이걸 주먹으로 쳐가지고 되겠어? 그게 이 대응하는 것마다, 사람 대하는 것마다, 동물이는 크게 내가 만든 말이 있는데 뭘 대응을 하느냐, 크게 도대체 천재 만물 우주 만유를 다 대하는데 머리 깨질 거 아니야. 이걸 5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자, 하늘과 하늘을 안 보는 사람이 있나? 땅 위에 안 사는 사람이 있나? 천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나? 지구 위에 사람 안 사는 곳이 있나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 천지 만물이 자연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자기가 믿는 신이 들어가. 이 신자는 기독교인이 믿는, 서구인들이 믿는 유일신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신자를 딱 붙인 글씨가 단어가 하나 있어. 밝일명자, 신의 본질은 뭐냐? 밝은 것이다. 네? 지금 유일신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중동 전쟁에 지금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천만다행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은
신의 신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야? 불교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문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신명풀이 한다고 그래. 신명지다, 구성지다, 신명난다. 신의 본질은 밝은 것이다. 이걸 서구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비토해.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고. 똑같은 한국 종자인데도 이렇게 믿어서 나쁠 게 뭐 있나. 신이 뭐라고 그랬어? 난 창세기 1장 성경계를 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성경도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 한문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 중국인들이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 상계님, 천주님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 그런데 서구에서 가장 실수한 것은 여호와 야훼를 가시라고 번역한 것은 큰 실수야. 여호와 야훼로 써둔다고 고유명사니까 내가 풍칠 스님이야. 풍칠 스님으로 불러야지. 무슨 똥칠이라고 불러서 되겠어? 가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한 가지 뜻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여호와 야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한문으로 이걸 귀신신으로 보통 쓰지만 하느님 신이야. 하느님. 왜 하느님이야? 하느님은 알파 오메가로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함으로 신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까지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무엇으로 창조를 해서? 빛으로 창조했다. 요한복음 제1장이 뭐야? 로고스, 말씀, 도로 창조했다. 로고스, 영어로 로고스, 히브리어 뭘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걸 한문은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도의 뜻에 가로왈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말씀은 혹은 말씀설 가장 중요한 뜻은 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말미암을 유자야. 이런 다양한 개념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통치 스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말미암아서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까지 끝을 내야 돼. 선악과 따먹은 것은 2차 문제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선악과 따먹기 전 상태로 우리가 복귀하자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돌아가셨어. 저 십자가를 보고 나는 뭘 어떻게 느껴? 내 죄를 탄진죄 3독을 나도 못을 박아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틀린 해석이야? 창세기 예수님 잘못 내가 박한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건 부처님이고 이건 나 중생이고 인간이고 부처와 중생을 봉합한다고 그랬잖아. 봉합한다. 그걸 도장인자라 이 말이야. 도장인자에 봉한다. 또 외과 의사들이
수술해서 봉합한다. 또 엄마들이 옷을 만들 때 재봉틀에다가 바늘로 꼬맨다, 봉합한다. 그 뜻이라고. 부처와 내가 하나요. 이걸 기독교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요, 공자님이요, 소크라테스요, 부처님이요. 부처와 내가 본래 하나요. 끝이 없어. 끝이 없으니까 우리 불교인들 왜 스님이 자꾸 기독교를 갖다 붙입니까? 어이, 기독교 나만큼 연구했냐고.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 세상이야. 기독교가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 기독교를 모르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냐고. 기독교에 장단점이 있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죽이는 거 저것은 잘못된 거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저 왜 죽여? 이 나라 왜 이렇게 말아먹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다 자처하면서. 그 이상 이제 그건 이제 정치 발언, 이건 내 정치 발언이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건 참 여기서 말 못해. 교양을 만나서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 말 못해. 그건 놔두고. 자, 왜 지금 이 너지란 손을 이 응자를 대응하는 것마다 하느님 마음으로, 공자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대응이 상대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야. 응? 내 문론이 여야 정치군들아, 그대들이 이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를 하나님으로 대하냐? 하느님으로 대하냐? 불교 국회 있는 국회의원들 부처님으로 대하냐? 도둑질 안 하냐? 잘못 없냐? 여기 할 것 없이 싸잡아서 몇몇 사람이나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나 모시다가 국회 정각회에다 나 모시다가 정치 이런 데에서 나 누구한테 안 앉아. 이런 쪽으로. 나 같은 사람은 안 데려가거든. 내가 가서 강의해도 안 와. 누가 와 듣겠어? 국회의원들이.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응관법계성에 연결되는 뜻이, 이 응자의 연결된 뜻이 무슨 뜻이 있냐? 횃불 정자가 있어. 횃불. 어둠을 밝히는 횃불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응자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응자 뜻이란 말이야. 이걸 또 회증 찜증자거든. 전주 모악산 금산사 큰 법당에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 저 보세요. 일반에게 공개님 모르겠는데 큰 무쇠 가마솥 위에 미륵부처님이 서 계시거든. 왜 그래요? 그 가마솥은 메시아란 말이 마이트레야 미륵부처님을 산스크트로 마이트레야라고 그래. 마이트레야. 이 마이트레야라는 산스크리트가 히브리어로, 히라버로, 영어로 가서 메시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말이야. 한국 기독교들이 이런 말을 타도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메시아란 그 구세주란 말은 미륵 부처님을 마이트리아를 메시아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있어 이 말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어 사전에 나와. 나는 영어를 모르지만은 나오니까 한번 보라고. 구세주가 올 때에는 이름이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든지 미륵 부처님이 무슨 날아오든지 정감 정감동이지 뭐가 또 온다고 어떻게 오든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오든지 미륵 부처님은 큰 무쇠솥에 올라서 계시는데 이 무쇠솥이 찌증자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시루를 많이 쪄서 시루떡을 만들어 미륵 부처님을 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원조에 찌들리는 저 기독교인들, 탐진치 삼도 무명 번뇌에 찌들린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저 이단 사탄이나 이단으로 몰고 있는 저 유생들, 유교 믿는 사람들, 한 솥에 한 번에 다 찐다는 의미야.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연결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니까. 또 이 은자에 기가 막힌 뜻이 있네. 대골문, 궁골문에 정문으로 정물응자여 대한민국 2조 600년 5대 궁궐에 정문응자에 이 응자를 쓰는 거예요. 천자나 왕이 사는 궁궐을 정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문이요. 다 썩어도 천자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사는 궁전은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응자 뜻이요. 청와대 사는 자들아, 이런 뜻이나 알고 청와대 사냐? 청와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어 나온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이름 잘못 졌어. 백악관과는 전혀, 화이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요. 이놈을 집구석이 말이야, 푸른 기와에만 있어.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다 부정부패로 죽어 나와. 지금 대통령 두고 보자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말 듣고 과연 바른 정치하냐 이 말이야. 이게 정문응자야. 이걸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야. 누가? 풍친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하겠냐 이 말이야. 이 말에 체하면은 그건 비기비 새끼요. 그 사람이 아니다. 반성해야지. 그래서 가장 올바르고 정직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정문이야. 그런데 일본 천황에 사는 곳을 가면은, 나 일본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80년대 많이 다녔는데, 일본 천황에 사는 그 궁궐 앞을 지나갈 때에는 걸음걸이도 함부로 못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개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말하면은 저 중국의 저거 뭐야, 저 무슨 뭐야, 저 자금서인가 뭔가 얼마나 커. 그러나 지금 21세기의 모든 인류는 대한민국 경복궁을 지금 다 보고 가. 미쳐버린다고. 남녀 할 것 없이 한복을 입는 그 모습들은 기가 막혀. 얼마나 지금 이 나라 운이 돌아왔는데
어째 정치하는 너희들은, 이 비계비 새끼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 개판을 만드냐 이 말이야. 지금 이 나라 더럽게 만들지 마라. 어? 되겠어? 외국인들의 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저렇게 황홀해하고 저렇게 83년부터 내가 일본 갔는데, 그때 우리 일본 갈 때 거의 다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무자 오듯이 우리나라 그래 다 갔거든. 어? 근데 지금 일본은 이제 푹 가라앉고 대한민국은 지금 으뜸 국가가 되는데 정치하는 저것들만이 가장 천박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 이게 정치 발언이냐? 스승으로서 하는 이야기 아니야? 어? 인간법계성 일제 유심조. 이제 이걸 내 강의를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들어요. 겨우 그저 기리백명밖에 안 들어. 참 안타깝지요. 이제 이 관자, 볼관자, 관찰한다면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과학자와 의사가 관찰하는 거예요. 환자를. 응? 이게 뭐야? 어떻게 만들었어? 성분은 뭐요? 무엇으로 만들었어? 관찰하는 것이요. 그런데 불교에서 보는 이 관조는 누누이 말했거든. 관조는 빛으로 보라는 이야기야. 빛으로 보라. 관조. 이 빛으로 보는데 이 자해가 뭐냐? 본질적인 뜻이 뭐냐? 희란 자요. 하얀 빛으로 보라. 하얀 빛은 천명한 날씨에 낮 12시에 태양의 흰 빛이요. 그 태양의 흰 빛은 선악과 따위를 따먹기 전후 상태예요. 그와 같이 관하라 보라 이 소리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더 위대한 뜻은 이건 전문가 중에 전문가, 박사?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돼. 박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박사는 자기 아는 것밖에 몰라. 이런 말은 훔칠순이 아니면 절대 못해. 참으로 중요한 공자님 세가에, 공자님 집안 가풍에 기록된 뜻이 있는데, 사기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 거 아니? 아, 왜 공자님 사사상계만 인용을 해야 돼? 신구야 성경도 인용을 해야지. 응? 사기에, 이 사기의 공자님 세가편에 부활, 이럴 때는 불활, 그렇게 하면 좀 무시한 놈이요. 부활 백호여. 한번 귓절에만 스쳐 지내게만 해도 열반할 때 공자님이 부처님 뜻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뜻이요. 이게 이 열절을 썼단 말이야. 열이 불치로다. 이게 누가 해석을 할까요? 흰백이여, 흰백이여, 시비선악 생로병사가 일어나기 전 상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
난 12시의 흰 저 태양처럼 흰백이여. 그 힘은 하얀 것은 검은 개흙 같지 않으니, 검은 개흙, 아주 새카만 이런 개흙이 있지. 아주 더러워진 서랍고를 따먹은 무명 번뇌 찌들린, 삼독 번뇌로 아주 찌들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검은 개흙같지 않으니 어찌 묵정밭인, 묵정밭치자여 묵정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 알아들으면 대단한 사람이요. 선악 시비 이전에 깨끗한 인간의 본성을 말씀을 했다 이 말이야. 이러한 불교에서는 서방 경락세계는 서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서쪽은 백색이다. 지난번에 강의했죠? 흰색으로 되어 있다. 서방 백색이요. 똑같이 공자님도 똑같이 열반 니르바나를 파악을 하셔서 여기다가 가훈으로 집안 식구 가르치는 가훈으로 가풍으로 이 열반을 썼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냐? 흰백자 뜻은 서방색은 소야라. 서방색은 소야라. 이게 힐스자인데 이 소는 뭐냐? 원소라는 뜻이 원소. 원소. 모든 원소는 죄가 잘못이 붙을 수가 없어. 응? 또 밝을 백. 서방 극락세계 서자는 밝을 서, 밝을 백. 깨끗할 백. 아무것도 없을 백. 아무것도 없다. 시비선악이 없다. 생로병사도 없다. 무슨 죄악이니 뭐니, 잘나니 못나느니,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르니, 선이니 악이니 그딴 것이 다 없는 상태가 원소예요. 어떤 원소가 더러움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이걸 아미타 흰색에 있는 하얀색에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 유스 이름에는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아미타바 무량한 광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으로 된 분을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신글 창세기가 다 여기 나와 들어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불치할 때 이게 묵정밭 치자예요. 강원도 저 화전민들이 일구 사는 묵정밭이.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뜻으로 검다는 뜻은 어둡다, 악이다, 세력거를 따먹고 범죄를 했다. 이걸 치두라고 한다. 기가 막혀. 한문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이야, 이렇게 현묘한 뜻이 있다. 이게 좀두자여, 좀두. 검게 좀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멋진 이야기야. 어? 공자님께서는 부활, 이게 아니불자가 아니여. 그렇지 아니하냐 이 뜻이여. 부활, 여기는 불치할 때에는 아니불자인데 이때에는 아니불자로 발음을 해야 된다. 이건 명문대호편과 대한안사전을 닳도록 나처럼 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 연결 못해. 이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네? 그래서 검다는 뜻은 어둠과 악을 의미해서 인간들이 쓰고 사는 마음들이 시커멓다. 우리말이 얼마나 좋아. 시커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시커멓게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긴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청정한 광명으로 된 인간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다. 빛에 광명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없지. 그래서 부활 백호여 열이 불치로다. 공자님의 8만 대장경을 꿰뚫고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로 불교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네? 인간 본성은 시커먼 계획 같은 그런 것이 아니네. 아담과 하와가 시커먼 마음이 그 사탄이라는 시커멓게 영혼이 가려져 가지고 범죄를 한 거 아니야? 아담 새로운 걸 따먹은 거 아니야? 그걸 마음밭을 영혼을 항무지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본래 시커멓지 않는 열반 밀완화가 된 상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간의 원죄를 탕감해 주신 그 상태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열자를 니르바나라고 설명을 했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죠. 죽고 사는 생로병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니르바나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 죄를 탕감해 주셨다. 뭐가 다릅니까? 에다 그거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의 정멸락이다, 열반락이라 이렇게. 이걸 또 죽을 열자라고 그래. 쓰기도 해. 죽을 열. 기가 막히잖아.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것이 이 열자 뜻이라니까? 어?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가면 그건 사탄이가 시에서 시커멓게 목대에 넣어가지고 좀이 먹어서 이게 시커멓게 좀 먹은 상태가 영원히 되니까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이 열자 뜻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닭이 알을 까듯이 열반낙을 까라. 기가 막히지 않아? 이런 해석이. 닭이 알을 깔 때에 그 고요함이요. 난 어렸을 때 봤거든. 그 닭 등줄이에서 그 알 까는 걸 저 안암동 살 때도 보고 내가 어렸을 때 봤다고. 또 마지막 이 열자에 니르바나 열반나게 이 열자에
약 이름 열자 뜻을 가지고 있어. 약. 생로병사를 완전 치료하는 약 이름 열자가 니르바나 열자 속에 들어있다. 이 열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응? 여기 무슨 죽고 삶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정면은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지난 강의에 설명을 해서 연결편이고 연결해서 완결을 하는 건데, 이제 유심조가 일체 유심조가 마음먹게 달렸다는 그런 썩어버린 골아버린 뜻이 아니고, 유심이라는 오직 마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유심은 진여심이요, 참된 마음이요. 그냥 쉽게 부처님 마음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청정한 광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자에, 이제 유자의 해석인데, 이 유자 해석만 잘 이해가 돼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이 유자의 자의 본질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종이지자 뜻이야.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 때 거기에 시비선약이 붙나요? 그런데 이 종이지자 뜻에 착자와 지라, 종이지자 뜻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착자나 집착한다고 할 때 쓰면 이 착자나 같은 뜻이요. 착자와 가로와 지어. 이 종이지자 뜻에 착자와 지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착자 뜻에 온 입을 착복, 법복을 걸치잖아요. 착복.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 착복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결혼할 때에 새 옷 입지 않는 신랑 신부 있습니까? 값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는 따질 게 없죠? 헌옷 입고 갑니까? 그럴 수 없죠? 새 옷을 입듯이 부처님 마음을 옷으로 입고, 불심 옷으로 입고, 유심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청정광명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신을 착으로, 신발을 신는다. 신을 착으로 부처님 마음인 진여 마음을 신발로 신고, 달라붙을 착으로 부처님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부처님 마음으로 함께 살고, 나의 스승 중에 한 분인 성황님께서는 몇 년 전에 좌탈인망을 하셨잖아요. 일본 오사카에서. 자기 신발을 매일 자기 손수 신발 바닥을 닦아서 신으시오. 평생을. 놀랍지 않아요? 그런 분이 나쁜 짓 하겠어요? 신발 이태리면 푹 신었다. 에이,
그 촌놈들이 하는 소리요. 부처님 마음의 신발을 신어봤어? 반야지의 신발을 신어봤어? 청와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들어갔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신발 신겠지? 도둑질하는 신발 아니야? 부정부패하는 신발 아니야? 그러면 정신 잘한 거예요. 어? 그 절집에 가가지고 무슨 총관장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맞고 그 더러운 짓 하지 마. 어? 국회에 들어갈 때 어떤 신발로 들어갔어? 이 나라 국가 국민을 살리고 성공시키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 본 일이 있어? 그런 놈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뭘 해? 투표를 해? 더럽지 않냐? 마지막 이 책자 무슨 책자요? 마지막 무슨 책자요? 살 책자요. 이 사람들아, 어? 살착. 그래서 이걸 상거라고 그래. 항상 거주한다. 항상 거주한다. 국회의장에 앉아 과연 이 말 듣고 부끄럽지 않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두들겨 봤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 역대 국회의장이라는 자들 항상 살아. 살 것자 뜻이요. 당신네들이 그대들이 부귀영화 누릴 만큼 이 국민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응? 나한테 와서 죽기 맞아라. 상거는 항상 영원히 산다는 말일세. 어? 교황님 만나 뵙고 아련하고 이런 말 들어봤어? 그건 내 교황 까는 게 아니다. 나니까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총무장 만나서 이런 말 들어봤냐 이 말이야.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뭐 불교 표어들려고 가서 뭘 어쩌고 곱슬거리고 그 지저분하지 않아? 나한테 와서 죽도 맞고 가란 말이야. 정치하려면은 정치 본질 내 강의 들어. 살짝자 하나 종이 뒷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들어봤어? 또 있어. 이 착자 뜻에 찾기가 몇 개. 꽃필 착자 뜻을 가지고 있네. 꽃필차 착화라고 있어. 꽃필차. 여야 국회의원자들아, 그대들의 국회의원이냐? 꽃향기처럼 국회의원 한 놈들이 몇 놈이 있어. 어?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지 않냐? 무슨 꽃이 돼 있어? 누구가 꽃그 향기가 났어? 연꽃 향기가 났어. 기독교인들은 무슨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꽃이 뭐지? 그 뭐 이렇게 핀 거 있잖아. 향기 좋은 향기. 백합인가? 아니면 백합처럼 향기를 품는 정치했어? 아니면은 장미처럼 아름다운 정치했어? 이 뭐한 새끼들아. 에? 나는 욕할만 하잖아. 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착자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어느 박사가 아냐? 그 잘난 박사 괜히 뭐라는 거. 손댈 착수한다. 손댈 착자 뜻을 가지고 있다. 불교 믿는 국회의원들, 지방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천수
관세음보살이 손이 1000개요. 그 기형이요. 1000만 가지 손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손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했어? 시장 노릇 해봤어? 국회의원 노릇 해봤어? 응?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 듣고. 아까 약 중에 약약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약사열애불로 이 나라 병든 나라 이 병든 국민 이걸 살리기 위한 약으로 국회의장 노릇해야 될 거 아니냐. 국회의장자 역대 국회의장이 어떤 면놈이 과연 이 국가와 국민을 치료하는 약의 국회의장으로 방명에 쳐본 일이 있어? 없어. 걔 무슨 당 위에서 그 걸레 노릇밖에 더 했냐 이 말이야. 응? 자, 다 지워버리고 지난번 강의에 말했죠? 내 말이 잘못되거든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이 하얀 칠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얀 칠판처럼 깨끗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과격한 표현들은 칠판처럼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건강, 행복, 부경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년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이걸 두 강의를 끝을 내지 못해서 두 강좌로 연결해서 마감을 했는데 행서수설한 걸 잘 묵정밭을 황무지를 갱한다듯이 내 영혼을 지우개처럼 싹 지우고 다시 들으시면은 무릎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수다